한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좀 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특별히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공급해 주시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다 보니까 아마도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들이 적었겠죠.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11조를 드리다가 생활이 힘들면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1년 후에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1년 동안 강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먼저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것을 떼어놨는데 그런데 전혀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냥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 늘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은 믿지 못하면서 제 말은 믿었습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죠.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같은 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신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 실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은 믿지를 못하고 강사 목사님이 와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그 말은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감정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삶입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교회 생활에 익숙하느냐라는 것이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야한테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시냇물도 마르게 되자 이번에는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머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와 이 과부는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엘리야의 믿음과 사르밧 과부의 믿음, 이 두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엘리야의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믿지 못하면 순종 못하죠. 자,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러라. 밑줄을 그었는데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하나님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했다. 이 말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과부인데 과부한테 무슨 먹을 것이 있다고? 농담하지 마십시오.
에이, 못 믿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사르밧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갔는데 그것도 부자가 아니라 과부에게로 갔다는 거죠. 과부라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과부들은 당시에 그야말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남이 도와줘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에게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직전에 어떤 체험이 있었을까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 일이 있기 직전 하나님께서 기근이 든 엘리야에게 시냇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가서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여기서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니, 무슨 까마귀들을 통해서 나를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들까지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까마귀들을 주관하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 그리 시냇가로 갔고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까마귀들이 참 놀랍게도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명령하니까 피조물이 까마귀가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이 까마귀들은요, 가증스러운 새로, 가증이 여길 새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까마귀들은요, 입에 문 음식은요,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탐욕스러운 새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인다는 말인가? 남의 거 자기 입에 걸 잘 내어주는 그런 새를 통해서 먹인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절대 입에 먹는 것을 놓지 않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 먹이신다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런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과부를 명하여서 너를 먹이게 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과부는 분명히 도와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돕게 만든다, 그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동생이 지금 제주도에서 요양원을 합니다. 한 8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있고 직원들만 해도 수십 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80명의 그런 노인분들이 4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돌아가시고 채워지지 않고, 코로나 때 문 닫은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많지요. 오죽하면 제 동생이 정말 이걸 폐업 신고하면서 관둘까 싶을 정도, 생각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우리 가족끼리 또 이걸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제 여동생이 지금 서울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여동생이 이제 아는 지인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참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기도 부탁을 받은 지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금년에
5천만 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3천만 원을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2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라는 뜻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그대로 우리 요양원으로 후원금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좀 숨통이 트이는 일들을 경험을 했죠.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자, 사르밧 과부에게 기록한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나를 위해 주라. 이 떡 한 조각 가져오라 라고 하는데, 이 과부는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여유가 없고 마지막 떡도 없고, 지금 떡 한 조각은커녕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이니까 뭐 조금 아닙니까? 병에 기름 조금, 이거 뿐이라서 이제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걸 가지고 내 아들을 위해서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죽으려고 한다. 그 형편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조금 남은 것, 이건 뭡니까? 과부나 그 아들에게 정말 생명과도 같은 양식인 거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진짜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걸 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조금 남은 거, 그것조차도 과부 자신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조금 만들어 먹어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말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요 말 못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주면 끝나는데 무슨 그 후에 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걸 하나님께 바치도록 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뭄이 끝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내 말대로 순종하면 지금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지면에 비를 내리게 될 그때까지, 다시 농사를 짓게 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 과부에게 보낸 것은 이 가련한 과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너무나 매정하게 무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그 비참함을 끝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엘리야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맡겨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기도 살고 과부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힘든 형편을 아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잘 드리십시오. 11조 생활 잘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너무 몰인정한 목사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그 가정의 물질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말한다는 것 쉽지 않죠. 내 생각으로 하면은요,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일을,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자기의 새 일을 하게 되면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한동안은 참 고전할 수가 있고요. 생활비도 제대로 가정에 가져올 수도 없는 형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주어진 귀한 수입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야, 이렇게 참 드릴 수 있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제가 그거를 나한테 하는 거라면, 만약 나한테 하는 거라면, 아, 집사님 됐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집사님 생활비로 쓰셔야죠,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마음대로, 아, 집사님 그냥 헌금하지 말고 쓰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께 드린 거를 갖다가 내가 그거 하라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 믿음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죠. 어느 사모님의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인 아버지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큰딸 자신과 4명의, 자기를 포함한 4명의 남매들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토요일 저녁에 그 교회 장모님이 와서 조의금과 마지막 사례비라고 하면서 엄마인 그 사모님에게 봉투를 주고 갔습니다. 엄마인 이 사모님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내 남매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 앞이 캄캄하여서 밤새 기도하면서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맡아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일 아침, 그 어제 전날 장로님이 조의금하고 마지막 사례비라고 해서 갖다 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 남매들의 학업과 모든 것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 남매 되시는 분들은 다 대학까지도 마치고, 막내는 미국 가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도, 공부까지도 하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첫째 딸 되는 분이 누구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아내 되시는 사모님입니다. 자기의 그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얄팍한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또 같이 나오죠.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과부에게 하나님을 믿고 가난해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도록 엘리야가 말했을 때, 여러분, 과부는 난 못합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따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야를 단순히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떡과 기름이 바닥이 나서 굶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지나고 나면 또 있고 지나가 나면 또 있고,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만약에 이때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부는 그 한 번에 떡 만들어 먹고 그걸로 끝나버렸고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과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자신과의 가족들은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르밧 땅,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당시에 이 엘리야를 핍박하고 있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의 고향인 이 사르밧, 시돈 땅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요, 한 여성이 교회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남편이 백혈병으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백혈병, 아마 말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젊은 부인이었는데 어린 딸을 놔두고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남편이 그만 지금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 다음 주를 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좀 물어봐 보지를 못해서 굉장히 궁금한 차에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만 두 분 데리고 무조건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 치료하는 병동, 그 무균실이 있는 병동 앞에 그냥 죽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여신도가 남편을 무균실 병동 면회하고 나오다가 내하고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 여기 알고 왔습니까? 어떻게 찾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도 성모병원이라는 얘기만 듣고 그렇게 이렇게 그냥 무작정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주 그 남편을 신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 무균실로 이제 다 복장을 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줬고, 이 남편도 그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하기 전 마지막 제가 아마 신방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남편이 떠나기 전, 그때 주차장이 저를 전송하면서 이 여신도가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감사헌금 봉투라고 줘서, 그래서 가지고 와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거든요. 그 병원비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나오는 형편이죠. 더군다나 이 여신도는 이제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앞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참 절박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드린 거죠. 그때 정말 제가 이 헌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그 감사의 마음으로 담는 거죠. 남편이 비록 참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 그 후에 봤더니 시댁에서 이 모녀가 잘 지낼 수 있게 가게를 차려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극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는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는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 전쟁에 소집된 그런 병사들이 있을 때에도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싸움에 같이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만 끼치고 사기만 떨어뜨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 돌아가라. 그래서 기드온이요 32,000명의 군사를 모집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 돌려보내라 해가지고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만 남았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책임져 준다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청년 예배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헌금을 가장 많이 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약 500만 원 가까이 11조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헌금만 해도 1년에 5, 6천만 원이 되는 엄청난 그런 금액이죠. 우리 교회 전체의 재정으로 볼 때 큰 금액이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잘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는데 금년 초가 돼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장 인간적인 계산을 해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에 한 5, 6천만 원이 펑크가 나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내주신 것도 은혜였고 또 이렇게 가게 된 것도 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제가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을 딱 체크를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평소에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놀랍게 채워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11조로 50만 원 하다가 1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어떤 분은 50만 원 11조인데 100만 원이 되고 어떤 분은 11조를 안 하다가 하게 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서요 금년에 이루어진 그런 일들 제가 다 말하고 싶은데 혹 시험 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을 못 하겠고 다만 참 놀라울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귀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 1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쓰는 거 아까워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교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건 아깝지만 자기가 뭐 교제하는 애인이 있으면 그 사주는 거는 뭐 펑펑 쓰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